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그 인애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 때, 우리가 환난과 고통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삶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제2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서도 여호와는 여전히 뒷전으로 쫓겨나십니다. 5장 8절에서 6장 6절의 말씀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팽창하는 아수르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리아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과 좀 아람이나 뭐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수르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러한 위협도 제거하고 더 큰 하나의 나라로서 아수르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와 다메섹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러자 이에 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유다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아수르와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방으로 편입시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은 치명타를 입고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2번의 그 아수르와의 두 번의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번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사냥꾼이 올무와 그물로 짐승을 잡듯이 공공연하게 불의와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의해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는 백성은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져 사생활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를 책임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이 여호와의 고발에 넘겨집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길르앗 지경에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여겨지고, 다볼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미스바와 다볼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장소를 한 군데씩 언급한다는 점에서 북왕국 영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다볼은 북왕국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의미는 제사장들과 왕족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 원인이 됨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음행과 그 더러움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큰 죄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능력이 안 된다거나 돌이킬 방법을 모른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신들은 신을 그나마 잘 섬겼고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누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풍요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랬고, 내가 신을 잘 섬겨서, 내가 신에게 잘 무엇인가를 해서, 결국은 내가 신을 잘 조종해서 우리를 돕게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누리던 그런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런 성취와 풍요에 도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러 가서 양떼와 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과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제의를 드리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제의적인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전히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가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바알 앞에 가서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리아 에브라임의 전쟁입니다. 유다와 아수르의 연합군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벳아웬에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벳아웬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벳아웬은 죄악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어버렸고 이제 유다와 아수르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 죄악의 집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계십니다. 황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유다는 구원하셨습니다. 1장 7절과 4장 15절에 보면 유다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다르다. 유다는 항상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히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병과 상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상처와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병과 상처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병과 상처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유다도 에브라임도 다 다른 나라로 열방으로 다른 그 국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풍요를 더 사랑하는 것만이 음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더욱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배신이고 음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한 후 아수르를 공격할 예정이었고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진 처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유다의 유일한 목적은 영토 확장뿐이었습니다. 그래 이번 참에 저 북이스라엘을 먹어서 우리의 땅을 넓히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다를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즉 그 지경의 경계표를 넓히는 옮겨서 이렇게 영토 확장만 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같이 사자의 강력한 그 앞발로 그들을 움켜갈 것입니다. 낚아챌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왕족들, 정치가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희망으로 그 5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사자의 발로 그들을 내치고 그들을 움켜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고소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할 때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지만 이 모든 풍요와 성공의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오늘처럼 심판하시고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게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긴 떠날 건데 아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떠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이 고난이 저들로 하여금 나를 찾게 만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딱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예배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저께 말씀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음란함이고 배신이고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를 좀 깊이 알아라 라는 신호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정말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순간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결과이기를,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